날씨가 좀 많이 또 쌀쌀해졌다가 오늘 낮에는 조금 덥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을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앞에 자 시작. 생명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자. 예, 사실 하나됨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는데 또 오늘은 좀 하나됨에 대해서 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참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게 참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육신적으로는 잘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어, 요번에 그 소풍 가는 것도 이렇게 모임을 생각하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부터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또 마음적으로도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갖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거에 비해서는 물론 적응은 많이 됐지만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잃을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요즘 시대가 보면 요즘 시대 자체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서 뭐 8식구, 9식구 막 또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키우면서 또 화장실 하나 놓고 막 서로 부딪히고 예? 형제들끼리 빨리 안 나오냐 뭐 내가 먼저다 이러면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뿐이고 뭐 그렇게 불만 불평이 없었어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잠깐 그 저희 화장실이 마당에 이렇게 있는 그리고 옆집하고 같이 화장실을 쓰는 집에서 살았는데 가끔 화장실을 가면은 옆집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러면은 배가 아파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 있다가 이렇게 창문 열어 이렇게 보다가 이제 나가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그냥 뭐 그렇게 원래 이렇게 사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이 지금 네 식구거든요. 저희 딸 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근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예. 근데 가끔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별로 이렇게 불편한 걸 잘 못 느끼고 살았는데 지금은 네 명이 살아도 세 명이 살아도 때론 두 명이 살아도 화장실 하나 쓰는 게 불편해가지고 어떤 집 가보면은 남편은 안방 저기 거실 화장실을 쓰고 부인은 안방 화장실을 쓰고 이렇게 쓰는 집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방에 가보면 비데가 있고 거실은 비데가 없어요. 왜 그런가 고 봤더니 이제 안에만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사는 데 집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사람이 사실은 하나가 되려면 서로 안 부딪혀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조금은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어려울 때는 서로 감싸주고 이러면서 원래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시대는 이제 너무 핵가족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선을 지키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딱 자기의 어떤 선을 두고 얘기하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느낌으로 아는 거죠. 아, 내가 여기 더 이상 여기서 이걸 여기 더 질문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간섭이 없고 어떤 서로의 그런 게 없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런 거에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서로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또 조그만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더기가 굉장히 그런 힘든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생명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자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에 한번 공통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이런. 자, 여기 보시면 혹시 이거 조금 못 줄여주나요? 혹시라도? 안 돼요. 자, 일단 나올 때까지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아,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 바벨탑 사건 많이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꼭대기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고 이제 바벨탑을 쌓거든요.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 사울이 그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기다리다가 기다리질 못하고 이 사울이 일곱째 되는 날 이제 화목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왜 그랬냐면은 사울은 위에 보시면은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었어요. 떨고 사울 그 백성들이 또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나라를 얻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여로보암이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유다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베델에다가 이제 두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또 일반 백성들을 가지고 제사장을 삼거든요. 그런 악을 행하거든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일까요? 자,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가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자, 블레셋 사람들 그 처음에 얘기했던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같이 성을 쌓고 하나가 되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제사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흩어짐을 면하자. 안 된다.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죠. 또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백성에게 그 백성들이 그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걸 흩어질 것을 염려해서 자기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그 안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이들의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도 보면 어떻죠?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막 떨고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사무엘은 안 오지? 안 되겠다. 나라도 빨리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안 흩어질 거야. 그렇죠? 또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나요? 르호보암도 백성들이 유다로 갈 것을 생각해가지고 안 돼. 내가 여기다가 산당을 짓고 여기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해야 돼. 그래야 저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형편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형편이 다가오고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코로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모임에 잘 참석을 안 하고 또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학생들도 뭔가 더 세상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성도들이 잘 단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좋은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도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이제 박주영 형제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그들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고,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려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안에 집 있는 자들이 다 그걸 팔고 밭 있는 자들이 다 팔아서 그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됐습니다. 또 5장에서는 이제 사단의 역사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된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그 죄를 드러내면서 교회를 또 정결케 하는 일을 했었죠. 자, 그리고 자,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또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는데도 그 사두개인과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그 말씀이 흥황해지고 왕성해지고 굉장히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급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요.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정말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이 됐던,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또 거기에 큰 박해가 있으면서 흩어지게 됐냐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흩어짐의 결과로 박종현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주고요. 사울의 회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달리아의 군대장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줬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많은 형제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1장 6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자, 하나님의 뜻,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사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다시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경 쓸 거 없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잠깐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부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취하고 어떤 위치에 취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우리를 향하신 비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잠깐 쉬어야지. 여러분, 그런 방심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도 뭐 그거를 정확히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박중현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도 교회가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성도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과거에 굉장히 많은 전도를 하고 외국인들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 송도 지역에 저희들을 두신 것 같아요. 이 송도 지역을 보면 너무 좋은 게 인천 모든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외국인들 만나기도 너무 좋고요. 어떻게 보면 허브 도시예요, 이 송도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박정영 선생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주님의 그 허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고 그거를 나눠주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비전과 사명을 어느 순간에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잘 아는 내용처럼 그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근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두 창기가 잠을 잤는데 그 애를 이제 한 명이 딴 애를 깔아뭉개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살아내가 자기 애라고 그러면서 그걸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칼을 빼서 그 한 아기를 갈라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여자가 애원을 하면서 울면서 아니라고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말 아시죠? 다말의 얘기인데 이 다말은 오난과 그 엘과 오난 그 두 남자가 죽었죠. 그래서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과부였는데 그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너는 가라 이제 가서 집에 있어라. 셀라가 어린데 크면은 네 남편으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과부의 옷을 과감하게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그 시아버지를 만나죠.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들을 간절하게 원했던 한나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생명을 간절히 원하고 생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이들은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간절히 사랑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다말은 그 당시에 과부의 옷이라는 것은 정절을 나타내거든요. 나는 이렇게 정절을 지키고 살고 있다. 남편이 죽었지만 다른 데 시집 안 가고 정절을 지키는 참 과부다. 근데 창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였죠? 그 솔로몬 앞에 섰던 그 창녀, 그 창기는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쓸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그러면은 나는 죄인으로 몰리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생명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사랑해서 자신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를 버리고 그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 명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새 이야기는 사실 이 새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고 죄인이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케 팔라이오라는 뜻인데 하나로 함께 모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로 함께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 부분을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2장 11절에서 22절 사이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은 자들이라.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례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물론 여기 요 할례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 할례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에 이루어지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고. 자, 그러면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표로 할례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왕이면 뭐 그래도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고 할례를 또 받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받지 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 할례 받았다.
나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게 되면 뭐가 가려져요?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가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례를 자랑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가려지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근데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할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할례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예. 할례가 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자,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율법이 있는 것이죠.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거 보여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국가의 3요소 이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렸을 때 배웠는데 국가, 국민, 뭐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국기, 주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중에서 영토도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한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영토도 있죠. 이 영토.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국민이 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주권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한테 영주권 안 주고, 안 돼, 투표 못 해, 너 한국 사람처럼 법 적용 못 받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주권은 뭐를 바탕으로 해서 확립이 되는 거냐면 그 나라의 법을 바탕으로 해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율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왜 선민의식을 갖냐면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그게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러한 법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요, 자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원수된 것, 여기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원수된 것 곧 율법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이 원수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짓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짓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율법이 원수짓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이스라엘과 하나 되려고 해도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라기보다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개념, 한 집단과 한 집단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글로 가까워지려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하나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율법은 원수된 게 아닙니다. 왜?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죠. 하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율법은 우리와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죠. 이 계명율법을 폐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려면은 이룰 수가 없죠. 왜? 그 율법이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깨트려 버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자, 다 일로 와, 일로 들어와. 어? 여기야. 이제 나라 바뀌었어. 이제 거기가 진짜 나라가 아니고 여기 그리스도 안에가 진짜 나라야. 그래서 그 한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법을 세우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법 아래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15절에 보면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원수된 것, 그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18절에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둘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율법 안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그 한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 자, 19절 다시 한번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할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할 때 이면적 그 문자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고 우리가 유다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한국 사람이든 누가 됐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2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새 법을 세우시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그래서 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의 사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메시아닉 주 아시죠? 메시아닉 주 보면은 그 누구냐면은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 구세주 믿는데 이 사람들 제가 설교를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하고 색깔이 너무 틀려요, 진짜. 예, 구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제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막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나는 오직 내 구세주는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뭐 유대인, 헬라인, 어디 또 미신을 믿다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 또 뭐 어디 우상숭배다 들어온 사람, 또 정통 유대인 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 얼마나 짬뽕이 돼 있고 얼마나 자기 목소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냐? 그들이 서로를 보고 내가 저 사람과 닮아가야지, 내가 저 사람과 닮아가야지, 이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서로가 닮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모습화돼 가면서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요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어찌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걸로 우리는 하나가 된 자들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맞춰갈 수 있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2장 21절에서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되어 간다.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다말과 또 그 사무엘 한나와 또 유다 그 며느리 또 다말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그처럼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정말 하나가 된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 생명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사랑할 때 우리도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